제가 군에서 제대한 뒤 딱 한 번 동원 예비군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은 일주일 동안 군부대 입소해서 받게 되는데 동네별로 입소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가운데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프로 축구 선수로도 뛴 적이 있었는데 선수로서는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방출이 되어서 그때까지 마땅한 활동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팀에서는 필요 없다고 방출되었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야 훨씬 축구를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 기간 동안 오후에 축구시합이 몇 번 있었는데 수비수 몇 명 정도는 그냥 가볍게 제치고 골을 넣더라고요. 그 훈련 기간 동안 거의 이 친구는 영웅이었어요. 이제 하루는 휴식 시간에 동창들이 그 친구에게 야, 너 오늘 완전히 그라운드 아주 날라다녔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친구가 서글픈 표정으로 신세한탄을 했어요. 야, 여기서 날면 뭐하냐, 난 좀 오갈 데가 없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상당히 딱한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뒤에도 가끔 그때 장면 떠올립니다. 당시 그 친구 자신은 오갈 데 없는 신세였어도 예비군 훈련 그 안에서는 거의 영웅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선 축구 실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를 실력 있는 목사와 없는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와 탁월한 목사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인 이상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목회자라서 역량이 좀 처지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선 칭송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전문 분야니까요. 일반 교인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전공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즉 프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력이 처져도 프로인 이상 일반 사람들보다야 훨씬 뛰어날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교회 안에선 훌륭하다는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라는 위치가 정말 주제 파악 못하고 은연중에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지거나 자기 과시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한 위치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만 하는 전문가고 교인들은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보다야 프로가 뛰어난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고 야,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절대 우쭐대거나 착각들 하지 마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전문성들 더 기르십시오. 주지시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을 가끔은 동료 교역자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인데, 주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이 주제 파악 못하는 것보다 더 꼴불견 없어요. 사람이 볼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왜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 시작하는지는 본문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다가 인생도 종치고 나라도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려야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책임져야 되는 영적 사역자예요. 그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일삼더니 사무엘상 13장의 그 제사 사건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린 본문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완전한 버림을 받습니다.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소상히 설명을 했으니까 반복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포로로 살려온 것, 그리고 짐승들도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다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잘못은 했어도 이정이 되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되레 자기를 과시하려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더니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행사를 좀 주관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과시 때문에 완전히 끝장이 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과시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사람이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야외 음식점이나 행사장 등에 보면은 그 밝은 빛으로 벌레들을 유인해서 전기 그 충격으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 있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기등처럼 생긴 장치들 있어요. 이게 벌레들이 지직 소리를 내면서 타 죽어가고, 밑에는 그렇게 타 죽은 벌레들이 즐비한데도 계속 벌레들은 불빛을 향해 돌진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목숨을 잃더라도 빛만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벌레들처럼 사울 왕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더라도 자기 과시의 기회만 보이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울을 어리석다고 여기실 텐데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사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고 또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그 외 제3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그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에서 또는 돈 문제에서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에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행동입니다. 말로는 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데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주님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그 두 아들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명령했는데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거부했는데, 말로는 거부했는데 실제로는 가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은 둘 중에 누가 제대로 대답했느냐, 누구의 말이 더 옳으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 판단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결판이 난다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절대 주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교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일 뿐이지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자기과시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자기과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의 문제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냉정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했던 부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모습을 일치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파멸해 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건 역시 자기 과시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 왕비 아시죠? 매일같이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고 거울이 그야 물론 왕비님이죠, 왕비님이 제일 예쁘죠 라는 말을 들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고 왕비님은 두 번째죠 라고 대답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울이 꼭 그와 같았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인기 순위 1위여야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아진 것을 알고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신하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설공주의 왕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재앙으로 여겼는데 다윗이 정말 재앙이었습니까? 그 반대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지도자와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뛰어난 인재 얻는 겁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직무도 인재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의 도리는 일을 알아보는 것이고 군주의 도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에이미 추아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역사상 강대국들을 분석하면서 그들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열린 정책, 포용 정책이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 사회는 세계로 뻗어나갔고 닫힌 사회는 쇠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무엇을 위한 열린 정책이었느냐? 인재의 등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식민지 백성이라도 능력만 되면 과감히 자기들의 관리로 등용을 했고 심지어 황제로 추대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보면 식민지 출신 백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기 아프리카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추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재를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그 최강대국들이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이었고 그 막강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역시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까지가 성경이 배경으로 하는 마지막 시기이고, 그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 수백 년 동안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세계 최의 강대국은 물론 로마입니다. 로마의 인재 등용은 제가 방금 언급을 했고, 바벨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나라의 2인자인 총리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비서실장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위치는 당시 기준으로 왕 다음가는 제2인자거나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지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나라들은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나라의 2인자, 3인자 정도의 위치에 올릴 정도로 인재를 귀히 여기는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도 되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인재가 나타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그 이전 사사시부 때부터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결국 사울도 나중에 블레셋의 칼에 의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그리고 그 뒤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 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단 한 번도 블레셋에게 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나중에는 블레셋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울만 있으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삼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 100고초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야 될 인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의 뒤틀린 마음이에요. 여하튼 이 양반은 아무리 뛰어난 인자라도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칭송받을 인물이라도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제일 앞서야 되고, 무조건 이겨도 자기가 이겨야 되고, 다 자기가 주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좀 지기를 바라요. 이 사람 진짜 왕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인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마가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아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왔다고 성경이 묘사를 했겠어요. 전국구 스타였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예수도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분명 그 말이 맞아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부동의 1위였던 세례 요한이 물러나고 예수님이 올라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막든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초연합니다. 태평해요. 내면에 질서가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사울 왕의 마음이 이 정도였다면, 이 정도는 안 돼도 세례 요한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마음의 평수가 넓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대중의 엄청난 환호에도
그는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의 환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한 헛된 환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다. 나는 그의 들러리이다.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정반대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대행하는 이 대행자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통치를 이루려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물론 당시의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는 그 사실을 잊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칫하면 사울과 똑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세상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통치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등 다를 바 없어져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그가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데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진 적 있어?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인식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은혜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절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진멸을 멸할 정도로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다 죽이라 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우리가 볼 때보다 모기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인간으로서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주장하거나 과시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모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